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시대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맏아들 에서를 불러 네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내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보다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첫아들 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엄마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났음을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1절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에게는 가장에게는 가정을 위한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내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축복해야 할 것인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어머니가 아들 야곱을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 위하여 거짓을 그 아들 야곱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리브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부분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쌍둥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리브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 쌍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믿었다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야곱을 형 여섯처럼 꾸며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 앞에서 또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야곱이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4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네가 누구냐? 나는 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거짓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는 사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냥했던 고기를 가지고 왔다고 아버지에게 속힙니다. 20절에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3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것을 합리화시키는 야곱의 3번째 거짓말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워 분간하지 못하지만 귀는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네가 에서라고 하는구나 생각하며 그 손을 만져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그렇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염소의 새끼의 털을 몸에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에서라고 4번째 다시 한번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어머니가 이처럼 아버지의 눈을 속여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찾아인 야곱에게 주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였을 때에 자녀도 동일하게 거짓에 응하게 되고 그 가정에 불화와 큰 힘듦을 가져오게 합니다. 물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3가지의 축복을 야곱은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첫째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시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물질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할 것을 말합니다. 2번째로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권세를 주신다. 권세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명예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는 누리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듦이 수반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던 에서는 이제 화가 나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팥죽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이번에는 마지막 아버지의 그 유산과 같은 축복을 속여서 빼앗아 버렸던 에서의 마음속에는 분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으니, 이 생각을 리브가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형의 노가 풀리울 때쯤 되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몇 날이 20년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 리브가 남편의 눈을 속여 또 형 장자의 에서의 눈을 속여서 이처럼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했던 어머니의 거짓이, 어머니의 속임, 그리고 야곱의 속임이 이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자기가 잘못된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남편을 속이고 자녀들을 속이는 자리에 서게 되고, 형에서는 분노를 가지고 동생 아우를 죽이려고 하게 되고, 야곱은 비록 복음 받았지만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 20년 동안 방황하는 나그네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렸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두 아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손을 엇갈려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겁니다. 야곱은 모든 것들을
훗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자자손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속이면서까지, 남을 해하면서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냥할 고기를 준비하여서 내가 쉽게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모두가 평안합니다. 모두가 기쁩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게 될 때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의 귀한 자녀를 태열매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셨건만, 이처럼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보다는 이처럼 풍지박산하게 가정이 갈리워지고 서로 분노와 질투와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거짓은 거짓을 낳게 하고 거짓은 분노를 낳게 하고 분열을 낳게 하고 우리 모두를 갈라놓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순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되,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 축복권을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어머니의 거짓이 야곱에게까지 미침으로 말미암아 훗날 20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비극을 맛보았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거짓이 있지 아니하도록, 속이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옳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받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변명하거나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인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형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좌우의 날쌘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체도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그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또 스틸페지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곳에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실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마음은 온이로되 그렇지 못하는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되도록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의 후유증이 더 이상 있지 않냐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